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니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였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실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하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또 악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그 허물들을, 그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를 의지할 때에 다시금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사 은총으로 새롭게 하시며 대속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금 제사함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앞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독문 제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율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96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석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됨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엔 눈먼 자의 이치시며 병든 자의 고치함엔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하여 오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이게 하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한량없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심령 가운데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외침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간절함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아뢰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땅을 고치시는 예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예배, 은총의 예배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비록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수암 지체들 각 가정 가운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옵나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길 때에 감사함으로 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온 세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옵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씩 하나씩 한 올씩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풀려지는 길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길도 만드시고 강약 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도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권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온전하신 것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굳건해지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복이요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은총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찬송 부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시간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 들으면서 읽으면서 예수님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들로 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천천히 우리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빛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한 삶 가운데 동역하여 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 그것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되새겨보고 감사함으로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더 예수님 안에서 거하길 소망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며 바라며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우리 마가복음 먼저 읽었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읽었고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뺀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지만 뒤로 밀었고 요한복음을 먼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은 가장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공간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런 복음서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읽기보다는 마태복음을 읽거나 누가복음을 읽으면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 그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안 읽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근세에 이르기까지도 이 마가복음은 내용만 간단하게 그냥 소제목처럼 나열하고 있고 사건만 열거하고 있고 그 상황 속을 잘 들여다보거나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서 마태복음 읽는 게 더 좋아, 누가복음 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와서 문서 역사를 공부하고 또 고증학을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고 가장 짧은데 가장 예수님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태가 이 마태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고 기록한 거고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연의 뜻, 예수님의 그 당시 상황 가운데 했던 그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파악하려면 마가복음을 읽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도 길잖아요. 마태복음보다 장수는 짧지만 내용으로 절로 보면은 마태복음보다 더 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당시의 대상자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실 건가 할 건가라는 고민 가운데서 기록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잘 기록된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종으로 오신 우리들 가운데 종으로 오신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어떻게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병자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역 중심, 종으로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통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이라든지 많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돌보시고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왕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종으로 오시기도 하고 인자로 오시기도 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성.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도 종으로 오셨어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구분되는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신성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처음부터 그것을 그냥 1절부터 그것을 바로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긴 본문이었죠.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장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독생자라는 표현,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일반 언어에도 없는 표현인데 요한이 만들어낸 거예요. 독생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또 비유할 때에 참 생명, 빛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역자, 지도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절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중재자가 되신다라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고 계신다. 특별히 이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이 비유, 이게 조금 어렵지만 요거를 좀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 말이나 언어, 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구약의 말씀만을 전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선포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인 이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구분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말씀이라는 이 의미는 그 어떤 존재의 인격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흔하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쓰는 언어 표현이라든지 말투 그것이 바로 그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면은 그 사람 또는 그 존재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하나의 군절 또는 하나의 어떤 단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그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속해 있는 또는 하나님의 한 부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구분되는 한 위이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따르고 그게 뭔가 이렇게 기속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어느 곳에 서로 더 위를 두고 있지 않은 똑같은 삼위일체 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원자로 보내실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약에서의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자가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인간, 능력 있는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울 수는 있을 것이고 다윗처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살아가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제약의 문제, 궁극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 제약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도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아무 고난이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죄를 대속하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신성이 있으신 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셨지만 신성이 있으셨으니까 매를 맞아도 안 아프고 못에 찔려도 안 아프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100% 일치한 가운데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 죄를 예수님 육신으로 죄값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온 우주가 그로 말미암아,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뭔가 하나님의 권능, 전능 이거하고는 다른 어떤 신성의 다른 부분,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잖아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말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천지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죠. 근데 요한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은 어떤 사역으로 이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어지잖아요. 구속 사역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은 누구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딱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장 중반절과 하반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내 뒤에 오실 그분, 요새 그분은 누구냐면 문맥 속에서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먼저 전도합니다.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가르쳐주고 있죠. 이어서 안드레가 빌립 전도하잖아요. 빌립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다나엘을 또 찾아가지고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소개할 때에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여기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죠. 또 나다나엘이 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가르쳐줘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제자들도 몰라요. 근데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분이 누구시지? 제자들이 놀라죠. 그렇게 고민하고 따라다니다가 이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점진적으로 연역적으로 파악하게 돼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냥 기납적이게 주제를 딱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이야기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설교하시면서 나는 뭐뭐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거 다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비유들이 예수님의 하나님됨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중재자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이 이후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징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안에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게 된 거죠. 더 쉽게. 그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독교인들도 해당에 가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정체성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은 있지만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당해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근데 드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무엇이지? 무엇이 다르지라는 것을 묻게 된 것이죠. 이 물음은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뭔가, 또는 우리와 헬라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뭔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헬라 세계, 그리스 세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가,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니까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믿음이라는 낱말이 9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다른 공간 마가복음은 11번 믿음이란 말이 나오고,
마태복음은 14번, 누가복음은 9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굉장히 복음적인, 복음 증거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계속적으로 요청합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건 단순한 믿음, 특별히 어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표적 가운데서, 기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적, 표적 사건 가운데 함께했던 제자들과 백성들은 그 표적만 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표적이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있어요. 표적이 끝나고 나면 이분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을 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표적을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큰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앞에서 비둘기도 팔고 있고 양도 팔고 이렇게 매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으셨죠.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강도의 구렬, 일반 매매가 아니잖아요. 매매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강도의 구렬, 이렇게 도적질 한다는 건데, 이것은 당시에 어떤 그 커넥션, 성전과 매매꾼들과의 커넥션 속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다 들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여줄 게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봐라. 이 성전에서 너희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너희들이 이거 부숴버리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지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저거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3일 동안 지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당시엔 모르고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죠. 이후에 이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가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그 예수님의 믿음, 십자가를 향한 믿음, 대속의 믿음, 구원의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으나 안 되는 사람은 너무나 안 되는 고백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내 머리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나중에 믿었어요. 그 갈망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사건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만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당했습니까? 1999년 4월 20일에 미국 콜로라도주 거기에 이제 콜럼바인 대학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2명의 남학생들이 총기를 가지고
이 갱들을 흉내를 낸 건데 무려 900발의 총알을 난사했다라고 하네요. 그때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니? 너 하나님 믿어? 나 안 믿어요. 나 안 믿어요. 근데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 순서가 돼가지고 너 하나님 믿니? 너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약 믿는다고 하면 이제 총을 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여학생이 그래 나 하나님을 믿어. 담대하게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해.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친구들이 흥분을 해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소리치고 그 여학생을 향해서 내가 지금 오늘 너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총을 난사했다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 곁으로 가라.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캐시 버넬이라는 이 여학생이 두 명의 무신론자 학생들의 총기 난사로 인해서 희생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했죠.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죽고 난 후에 이 소녀의 신앙을 본받자는 운동이 당시 미국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미국 10대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그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다시금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이 순교의 역사이고 희생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적인 부흥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희생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교회는 발전해 왔거든요. 지금 우리는 부흥과 발전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희생의 모습은 순교의 모습은 그러한 이야기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가 그분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이어갈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희생하신, 순교하신 그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희생, 그 희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실천한다면 이 시대에도 부흥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신앙 고백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수암교회가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정말 우리의 헌신과 열정, 피와 땀을 흘려서 묻혀서 이 새봄에 꽃이 피우듯이 우리 복음의 꽃을
은혜의 꽃을, 예수의 꽃을, 예수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날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소망하도록 합시다. 함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손잡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서 있는 곳보다 더 낮은 곳을 향하여서 내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높은 곳만을 소망하고 열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 가운데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다시금 써 내려가는 수함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우리가 아직 못나고 아직 철이 없어서 아직도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지 못했고 세상의 자랑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가장 소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살겠노라.
예수님과 동행하겠노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겠고 그 말씀 따라 힘을 내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삶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다짐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시었고 또한 저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봉헌한 예물도 연락하여 주시고 또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사 일터와 가정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양식을 주시고 삶에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일터와 가정과 사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부끄러움이 없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너무나도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매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